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199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길,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위험과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수족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며 변비와 설사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은 이 지구촌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낮아지게 됐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낮아지게 되면 타락한 인생들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방탕해지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음란과 사치에 빠져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며 그 문명의 종말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도 있고 또한 역사선상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는 기름지고 편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무서운 음란과 사치와 잔인과 불친절과 모든 죄악이 가득 찼어 결국은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의 음습으로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했던 이태리 폼페이 성이 화산의 폭발로
전 도시가 화산재에 완전히 덮임으로 전 시민이 멸망하고 말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더욱 생기있고 활기있게 만들어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알아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심을 제공해 줍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집중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창의성을 개발시켜 줍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며 적당한 스트레스는 목표 달성의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바다에 싸은 고급 생선인 도미, 연어, 광어, 민어 등을 A 항구에서 싣고 B 대도시까지 자동차로 가면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수백 마리의 고급 생선들이 5시간 동안 큰 물통 속에 갇혀 있으므로 B 대도시에 도착하게 되면 대부분의 생선들이 생기와 활력이 사라지고 많은 생선이 죽기도 하여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생선 운반차 기사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수백 마리의 고급 생선 가운데 메기 2-3마리 정도를 같이 넣어두면 메기들이 그들의 침으로 고급 생선들을 계속 공격하고 추적하므로 고급 생선들이 살기 위해 도망 다니므로 5시간 동안 모든 생선들이 생생하고 팔팔하게 살아있으므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고 이용한다면 우리 인생을 더욱 윤택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인생의 스트레스를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축복의 자원으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만사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며 동시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형편에서 기쁨의 조건을 찾는다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나라가 예수 안에서 현주소를 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의 현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플러스 인생이 되므로 역사에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신하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화위복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이란 영어 단어는 always입니다. 이 always라는 단어는 all과 ways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길에서 모든 경우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전천후 신앙을 의미합니다. 봄의 계절이 되면 우리는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우울해지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봄의 희망과 봄의 온기와 봄의 개나리와 봄의 철쭉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에는 무더위와 습기가 폭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무더위가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맛있게 충실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샘물을 가진 오아시스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만사를 통치하시는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조건을 찾아놨으므로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시는 참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다 같은 관용의 마음과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상징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강물과 빗물, 생활 폐수와 공장 폐수, 맑은 물과 홍수의 흙탕물, 태풍과 폭우 등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바다같이 넓고 깊은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인생의 수많은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사랑의 초청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다 같은 넓고 깊은 관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선인과 악인, 친구와 경쟁자, 남자와 여자, 칭찬자와 비방자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관용의 마음과 수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좋은 인간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기 위해 서로 다름은 차이이지 틀림이 아님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참된 지혜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 안에서
군대 공동체 안에서 죄와 불법이 아니면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좋은 이웃, 자랑스러운 이웃, 기쁨의 이웃이 여러분이 먼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약 50%의 스트레스는 안개처럼 우리에게 주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재림이 지금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지진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가 계절과 상관없이 빈번하게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의 징조인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동성애 유행, 성경 무시의 세태, 음란과 사치의 제약들이 오늘 21세기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가 기뻐하던 큰 집도 고급 외제차도 우리의 사업 등 모든 것을 뒤에 버려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던 명예도 권세도 현금 캐시도 빌딩과 큰 산과 농가 밭 등의 모든 부동산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별 의미가 없어지고 뒤에 버려주고 주님 맞이하러 휴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성경 신앙, 오직 은혜 신앙, 오직 믿음 신앙,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자랑하면서 바다같이 넓은 가슴과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에 해방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신다면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이 세상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염려와 관심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시련의 늪 속에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몸에 큰 상처를 주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시련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영적인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관심은
힘든 시련의 늪 속에 빠지지 않고 시련의 늪 밖에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염려 대신의 기도를, 근심 대신의 기쁨을, 불평 대신의 감사를, 낙심 대신의 희망을, 불신 대신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좋은 습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염려의 늪에 빠져있고 염려의 포로가 되는 것은 불신의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 빠지지 말며 영적 심리적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늪에서 벗어난 곳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슬픔의 기도, 낙담의 기도, 불평의 기도, 불신의 기도, 절망의 기도를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믿음의 대화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오직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전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의심, 불평, 불신, 낙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아 아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샬롬은 근심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며 사건을 초월하며 시간을 초월하며 계절을 초월하며 상상을 초월하며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 몸의 평화, 환경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풍랑도, 이 세상의 어떤 파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면 고요한 바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타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